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교, 또 우리 본문도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선교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도하면 선교하면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끝까지 선교 강국이 되어야 하느냐? 선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 심령이 먼저 산다. 오늘 저녁에 우리 대만 갔다 온 우리 14명의 청년들이 짧은 간증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그들이 울먹울먹하며 우리 한국 땅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을 선교의 제 가니 성령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저들의 영혼이 움찔움찔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설교 뒷부분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월달, 10월달 우리가 전도 방향, 선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간단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그 연약한 한 변방의 이스라엘을 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 없이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결국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뒷부분의 46절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46절 이하에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7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 땅에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마다 시대마다 가정마다 이방의 빛이 되어 오늘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선교 역사는, 전도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할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이 후반기를 준비할까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할까요? 7가지인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만물을 살리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지만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만물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과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치유와 회복,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 이 사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심령,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전도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그 기업,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서 외국에 나가서 크게 선교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늘 선교를 향한 기도가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국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적극적으로 헌금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변하고 온 가치관이 달라져도 이 땅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우리가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부천의 화재 소식을 저도 잠시 보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죽어가면서 하는 그 딸의 문자를 보면서 그냥 눈시워 붓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물질이 우상화되고 애견 사업이 늘어나고 가치관이 달라져도 사람의 생명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한 영혼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따질 때에 한 영혼보다 더 귀한,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진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빚을 지고는 살 수가 없지요.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이 가치관은, 이 인생관은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다. 사랑의 빚을 졌다. 로마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에 내가 진 빚이 있다.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생활의 전도자요,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나라가 감사하게도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은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서 하려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 제2위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제선교 1위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하며 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130년 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고 믿음이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큰 사랑을 세계 속에 어쩌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사랑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여러분 선교 영상을 하나 4분짜리를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그 영상을 모은 것입니다. 어쩌면 본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 더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but rice fields and no electricity. They had no running water. We had rainwater.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한 3주 걸리고 또 거기서 또 배 타면 2, 3주 또 걸리고 일본에서 내리고 또 갈아타야 되고 상당히 한국으로 가는 것은 복잡했습니다. There was more poverty than I've ever seen in my life. I never regretted that
보존해주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Because we showed films, the Jesus films, from the back of the Land Rover with the generator. And many of them made the decision to believe in Jesus then. 학교 종이 땡땡땡 옷소머리장 I'm also happy for those who felt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work in Korea.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I see that God is working through the Korean people. Well, I'm proud to be part Korean. That's what I'm proud of, really, and I'm proud of Korean people. I am proud of you. Proud of Korea.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왜 그들은 와야만 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의 때로 자녀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이 한반도를 섬기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조선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까? 왜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렇게 누군가가 역사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잘 있습니다. 여러분, 약 3천여 명의 조선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며 질병과 싸우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왜 이렇게 왔을까요? 그들이 말도 못하는 된장 냄새, 김치 냄새, 그 고역을 견뎌내며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3대, 4대, 5대 대를 거쳐서 그렇게 이 나라에 충성할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분들의 피값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나에게 빚이 있다. 나는 늘 빚을 진 사람이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는 이 부분을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그 피값은 내 책임이다. 성숙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선교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고백의 성숙함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잘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전도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것을 성도의 물질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라. 그리하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너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선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나누라. 영생의 복음을 나누면 그 은혜와 복이 너희에게로, 너희의 자녀에게로, 집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전해야 합니까? 사실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지만 내가 살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살펴보면 주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누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반기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앞길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는 영혼의 절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모든 계획을 바꾸어 마게도냐를 향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유럽이 살아나는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절규하는 소리가 이 후반기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그 영혼이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영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그 영혼의 절규 소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9월달이 되고 10월달이 되면 우리 교회에 큰 사역 2가지를 미리 좀 자세히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9월이 되고 10월 말에 저희들이 후반기 전도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한 대로 9월 둘째 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전반기에 못한 분들 그대로 이름 적으셔도 됩니다. 또 전도를 하셨다면 또 다른 분 한두 분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고 영혼 살리는 이 후반기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 10월 6일 주일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부부를 초청하기로 저희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이후에 잠시지만 금요일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는 글로리아라는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 글로리아를 돕기를 원합니다. 글로리아 교회가 다음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너무 준비가 잘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사하면서 다니는데, 조금만 우리가 건물을 세워주고 도와주면 아주 부흥성장하겠다, 그런 확신이 들고, 또 그 교회가 대일 글로리아 교회가 되어서, 모교회가 되어서 저 교회가 없는 산골로 또 밀림으로 정글로 그렇게 교회 개척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그런데 쌈핀모 목사님 부부와 또 덱기, 우리 글로리아 교회 목사이신 덱기 목사님 부부를, 또 윤상현 목사님 부부 6분을 우리에게 초대해서 통역하며 여러분들과 사역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10월 초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교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선교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자. 선교는 앞설 수 있고 뒤설 수 있습니다만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선교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는 사람이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옛 이름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옛날의 원수였습니다.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의 집안 사람이 교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 됩니까?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지금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 있지를 않기를 원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후반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후반기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대일교회가 가면 갈수록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에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온 교회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